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기초 다지기 2강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담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교한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 사람은 마치 이 줄기가 잘린 장미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거고 이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 열악하고 빈곤해졌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여 보내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꼭 아담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었어. 도대체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가는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어떤 살인자가 살인은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럼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면 살인이 죄인 건 맞지만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는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수용이 되겠어요? 모든 나라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법을 근거로 죄의 유무와 대소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은 나라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초를 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반면에 네덜란드나 독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등 몇몇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그 나라 안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좋든 싫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법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율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율법을 기준으로 온 세상을 판단하셨어요. 아담도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뭐냐?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태초부터 있었던 율법을 이스라엘 나라 상황에 맞게 글로 기록해서 문서로 주신 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문서로 주신 이유는 이런 문서 형태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로 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지킨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마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장난 아니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높았길래 바리새인조차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없다 혹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율법을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항상 다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이것만 봐도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율법이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감찰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본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만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살인이나 강간, 도둑질처럼 큰 죄를 범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이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탐욕을 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살면서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조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살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딱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유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첫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모릅니다. 이건 마치 하수구에 있는 사람이 이 악취로 이 코가 마비돼서 악취를 맡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실 수 없어요. 이 존재적 차이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둘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비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율법에 근거해서 나를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율법 앞에서는 죽어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셋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 내미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예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 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도저히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